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만나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삶의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말씀은 저번 시간에 나는 범사의 양심을 다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바울이 자신 있게 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을 했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 아나니아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로마인인 줄도 알면서도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규례를 따라 나는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이 바울은 배반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바울이 과거에는 자기 편이 되어져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해서 이제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다 하나님을 잘 섬겼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나니가 화가 되게 난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입을 쳐버려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명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말을 하냐면, 얼마나 이 바울이 화가 났냐면, 회칠한다며 이런 말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회칠한담이나 회칠한 무덤이나 똑같은 뜻인데, 똑같은 말인데, 회칠한담이란 말은 기초가 아주 엉망인 모래 같은 일에다가 흙벽돌을 쌓아놓고 실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멀리서 보니까 또 그런데 가까이 가서 툭 쳐보니까 돼요. 벽이 무너지는 것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니까 겉은 아름답게 표장을 했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고? 뼈와 그런 쓰레기들이 가득한 것을 말해서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냐 그러면, 아니 그 서슬퍼런 그런 대제사장 앞에서 회칠한 담이여, 이래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가 당당하죠? 그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아니까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그는 알게 되었으니까 당당하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과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함께 있고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말하잖아. 그죠? 내가 자족한 것은 뭐라고?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픈 일이 많이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고 그것을 믿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담대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실 말씀은 뭐냐면, 회칠한 담이여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3장 말씀은 쭉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는 뭐라고? 방탕과 탐욕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무라는 것처럼 바울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알고 난 뒤에 그들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욕심이 보이지.
거릇된 시간을 보내며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그는 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회칠한 담이 무엇이며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잘 듣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서도 안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겉과 속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행동에서도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을 만난 것 같은 삶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우리 삶이 엉망이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너나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요. 너나 잘 믿으라 그러겠지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야 나도 저 사람 닮아가야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저 어려운 조건과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지? 나 같으면 욕하고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그냥 예수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아낼 수 있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을 같은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는 것을 보면 23장 2절로부터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의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출애굽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출해 내어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준, 그 사명을 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이 직접 대면하여 말하였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 들은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중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야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킬 유례와 법도를 말씀하면서 10계명을 딱 주었죠. 10계명을 하나님 친히 돌판에 새겨가지고 딱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안 되겠다. 너 지금 빨리 내려가라.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내려가 봤더니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먹고 마시며 그들이 막 즐거워하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봤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로 다 그러고 있는 거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네가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할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열심히 돈을 대주고 공부를 잘 시키고 유학을 보내고 훌륭한 박사를 만들고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러면 어떨까? 그럼 어떨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있잖아요. 아버지를 찾지도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 당신이 나를 유학시켜 공부시킨 사람입니다. 그럼 어떡할까? 아니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는 그렇다 치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그러고 있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아이고 저것도
내가 잘못 키웠지. 저걸 놓고 내 미역국을 먹었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지요? 아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같으면 야이 막 욕을 할 것 같아. 그지? 그래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실컷 다 구해주고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은 없고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는 야 네가 나를 구원했다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네가 신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랬어요.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안 되겠다. 쟤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니까 내가 죽여버리고 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있잖아 네가 너로 내 나라를 새롭게 만들게 이랬어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 다 끌고 가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작정을 했군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합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 저 백성 안 구해주려면요 나도 죽여주세요. 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배짱 같은 엄청난 배짱을 부리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정말로 나쁜 죄를 저질렀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저 죽음에서 건지려고 노력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이 백성을 구해주세요. 안 그러려면 나도 없애주세요.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게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죽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권위를 세우고 명예를 세우고 권세를 가져서 모세의 자리에 내가 앉았다라고 당당하게 소리치지만 그들의 속은 뭐라고 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죠.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기를 뭐냐면 3절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지금요? 말만 한다는 거죠. 행위는 하지 않고 서로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 말하는 것은 지키지만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약속이 철저해야 돼요. 아멘. 약속하시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고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맹세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말이 되어서 12월 달이 되었는데 연초에 계획했던 거 하나님의 고백한 것들이 여러분들이요 실행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하냐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잖아요. 남부 어떤 교회에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요, 인종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도 아직까지 그 뿌리 깊은 인종차별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황인종들도 영국에 가서 뛰던 우리 손흥민 같은 경우도 참으로 힘들었지요. 그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대접도 못 받고, 케인만 막 드러내고, 손흥민은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많았습니다. 서름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는 잘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스타의 자리에 앉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남부 어떤 교회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흑인이 그 하도 교회를 찾다가 없어서 흑인한 사람이 성도가 그 백인 교회를 갔습니다. 그들이 갔더니 앞에 입장하는데 앞에서 있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쫓아내 버렸어요. 여기에 감히 어디라고 백인들만 예배를 드리는 데라고 흑인 오면 안 된다고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슬피 울고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아니 흑인으로 태어난 게 뭐 죄인가? 아니 하나님이 계신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예배당에 가서 찾아가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차별할 건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막 서름이 막 북받쳐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나오더니 하는 말이 예, 너 거기서 그 교회에서 쫓겨났니? 예, 그렇습니다. 그래, 나도 그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그러더니 주님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오셔가지고 나도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삶 속에는요 무시하고 이 교회에 만약에 거지가 들어왔다. 여러분들은 어떨까 할까요? 어서 오세요. 환영할까요? 냄새가 나고 뭐 술에 취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잘했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앉는데도 좀 꺼릴걸요? 그죠? 그 속에 이가 있고 막 이러면 어떨까? 이도 없겠지만 요즘은. 그럼 어떨까? 근데 우리는 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주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속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100살에 난 아들을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양심이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라고 그런 많은 반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그 3일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길을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3일 동안에, 아니, 바로, 빨리 다쳐라 그러고 올라가서 다 죽여버리면 편할 것 같은데, 3일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냐고요. 이것이 맞을까? 틀릴까? 죽여야 될까? 말까?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일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3일 동안에 막 그런 범민과 국민 속에서 그런 결단을 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말미암아 많은 씨를 줄 것이고 큰 나라와 민족을 번성케 할 거라는 약속을 그는 받았지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9절에 우리 9절에 한번 합독해볼까?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뭐렇게 생각했다고?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데서도 살릴 거라 생각해요. 그럼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칼로요. 그 배를 잘라서 내장을 다 드러내고요. 각을 뜹니다.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다 잘라가지고 딱 몸뚱아리를 드리는 거죠. 불을 태워 드리는 거죠. 그게 번제예요, 번제. 그러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날까? 그런 믿음이 있을까? 아브라함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내 자식을 100살 때 난 그 자식 얼마나 이뻐요. 저도요. 우리 손자들 보면 너무너무 이쁘지요. 애들 키울 때보다 더 이쁘지, 그지? 근데 있잖아. 100살에 얻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죽이라니, 죽여서 달라 그러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있잖아. 뭘 믿어요? 그럼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는 거잖아. 아멘. 믿음은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게 그렇더라는 거지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약속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더라는 거지요. 아멘. 믿어집니까?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가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아멘. 이제야 알았다. 그럼 그전에는 네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정말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질지 나는 잘 몰랐다는 거지요. 그치,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디서 머물러요? 하나님에서 머물지요. 믿음을 잘 가지고 간 것 같지만 부모 친척들 다 떠나라 그랬지만 아버지를 데리고 같이 하란에 머물렀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는 들어왔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힘들더라는 거잖아. 긴가민가하고 가정을 보고 부모를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야 자기 자식을 100살 때 난 그 자식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고보 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야고보 2장 21절의 말씀 있어요? 없어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였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온전케 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말로 하는 거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그리고 말로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말로는 있잖아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말로 못할 거는 도깨비 방망이 똑같이. 그럼 너라 뚝딱. 얼마나 좋아. 말로만 하면. 말은요. 다 잘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고백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다 드리겠다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요. 내가 너를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로는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행함을 행하기는 많이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이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속했던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교훈을 위해서 기도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모든 기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전함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하나는 그들은 자기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대로 있잖아요. 보이는 대로 그들은 그 행위를 자신들이 보이려고 합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 경문이란 말은 이마에 붙이는 이런 것들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이마에 붙이고 새기고 야 너 이래 살아야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는 잘 믿거든 이런 표시를 딱 한다는 거지. 옷수를 길게 한다. 나는 거룩하거든 하고 훈장을 막 달고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 했잖아요. 그런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표시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한데 속으로는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는 잘 믿어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지요. 늘 50년, 60년, 40년, 30년, 20년 이 성경 말씀 들어왔으니까 잘 알겠지요. 여러분 지식으로는요. 지식으로 아무리 많아도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학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주의 영광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직분을 가진 것들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 영광 위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화려합니다. 맞아, 나는 목사거든. 나는 있잖아, 사모거든. 나는 권사고 장로거든.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삶의 모습 속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간청만 하고 영광만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남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남에게 더 섬김받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 저는 오늘 바울을 치면 이들보다 훨씬 난 것이 뭐냐면 바울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요? 그 기록할 때 14년 전에 내가 어찌 말할 수 없는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이렇게 말하지. 봤더니 이 사람으로서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죠? 천국을 갔다 왔더니 이 땅에 사는 것이 뭐요? 너무 보잘것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야.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치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죠. 요즘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내가 천국을 갔다 왔노라, 천국 갔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그런 데 있잖아.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잖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대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란 말이야.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못 깨우치니까 야 천국 가서 보고 좀 잘 좀 해 이 말이란 말이에요.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주 똑똑한 척을 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통변의 은사를 받았고 신유 은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뭘 위해 써야 돼요?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교만하냐 말이에요. 교만하냐 말이에요. 내가 최고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최고 높은 것 같고 내가 최고 있잖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학문과 지식과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알고 났더니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을 가봤더니 인생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죽도록 내가 살아간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저들은 잔치 윗자리와 바닥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윗자리에 앉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는 거죠. 겸손해지고 낮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위에 있든지 간에 높은 자리를 받고 상석의 자리에 앉고 그 잔치의 장석 자리에 앉아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거지요. 보세요. 성함을 받았을 때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왜?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 앉으라고 할 텐데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랬죠.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받아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면 너는 그 자리에 쫓겨나야 되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우리가 주님이 높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시시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아지십니다.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아지시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내가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합니다.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모습이 회칠한 밤의 모습,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시고 금그릇과 유리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 은그릇 쭉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죠. 어떤 이는 금그릇으로 만들었대요. 금수저래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래요. 어떤 사람은 뻘수저래요. 뻘수저. 그렇대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 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근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편하게 쓰는 그릇, 귀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그릇도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볼펜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쓰게 되어 있지요. 편하게 쓰게 되어 있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어떻게 해요? 안 써지는 거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질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다. 그런데 내가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걸 쓰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주인의 쓰심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그릇은 뭐냐면 깨끗해지는 그릇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금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은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질그릇, 나무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그릇이 모릅니다. 그런데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깨끗한 곳을 쓰신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쓰실 때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도구로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를 비우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그릇에 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담겨 있으면 그 다른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릇에 싹 비워내고 나고 깨끗이 닦아놓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담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는데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나를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그 속이 엉망인 더러운 것으로 차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비우는 연습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비울 수 있는 것은 나는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멋지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